사절 축복가정의 총동원 활동. 축복가정 부인 3년 총동원에 의의 36가정부터 777가정까지 축복가정 부인들이 1970년 12월 1일부터 3년 동안 총동원되었다. 전국 120곳에 10명씩 1,200명이 배치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가정을 파탄시킨 것이 해와였기 때문에 여자들을 일선에 내세우는 것이며, 아내가 나라를 위해 고생할 때 남편도 아들, 딸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전통을 세워야만 복귀된 가정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특히 축복가정 부인들에게 북한이 재차 남침할 위험성이 있어 특별히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임지에서 기도 정성을 드리라고 당부하셨다. 이후 1,800가정과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등 모든 축복가정 부인들에게도 이 같은 전통이 계승되었다. 아버님이 탄감노정의 길을 나설 때에는 가정을 버리고 나섰습니다. 아버님이 북한을 향하여 나섰던 것과 반대로 여러분은 여자의 입장에서 남한을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북한 사탄 세계를 대해서는 남자가 떠났고, 남한 가인을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자가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3년 공생 애노정 중에 가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후아담이라면 이 후아담 앞에 후에와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에와가 뜻을 갖추어 역사적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3년 기간을 탕감하는 기간이 축복가정 부인들의 3년 총동원 전도 기간입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을 3년 동안 출동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70년 12월 1일부터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3년 노정을 가다가 여자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민족을 잃어버렸고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가정 부인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노정에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3년 노정을 가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민족과 국가를 찾고 세계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소원하고 고대에 나오던 신부의 기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유분방한 자리에서 해방을 노래할 수 있고, 하늘을 중심 삼은 평면적인 기준 앞에 새로운 가정 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까지 3년 동안 개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때는 아버님이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3년과 마찬가지 기간입니다. 아버님은 감옥살이를 했지만 여러분은 감옥살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스러운 남한 땅에서 아버님이 북한 땅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독교 여성들이 아버님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순환노정을 가야 했던 것을 전부 다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뜻을 중심 삼고 나라를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정보다 종족을 더 사랑하고, 종족보다는 민족을 더 사랑하고, 민족보다는 세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귀를 위해서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777삶 축복이 끝나게 되면 1972년까지 3년 동안 여자들을 모두 동원해야 됩니다. 왜 동원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은 개인적인 탕감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탕감 시대를 거쳐올 때 부모님은 가정적 탕감 시대를 이미 거쳤습니다. 가정적 탕감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만물의 날, 부모의 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는 개인이 승리를 다짐하는 때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정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는, 즉 하나님의 날을 책정할 때까지는 아버님 자신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는 때였습니다. 가정의 재반 요인을 탕감하여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년이 지나 1970년을 맞이하고 제2차 7년 노정의 3년을 넘기는 마당에서는 가정적 승리의 터전을 갖추어야 할 텐데, 이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여러분 축복 가정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 12월 초하로부터 777삶 축복받은 가정 부인들에게 총동원하라고 통고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을 중심 삼고 전체 축복 가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의 뜻은 가정을 위주로 한 섭리의 터전으로서 가정 기반을 어느 시대나 닦아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입니다. 개인은 가정을 찾아 종적인 탕감의 과정을 거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중심 삼고 종적인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종적인 출발을 파괴한 것이 여자인 해와였기 때문에 여자를 내세우는 것은 원리적으로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1970년 12월 1일부터 3년 동안 축복가정 부인들을 총동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딸이 어머니를 찾아가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야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러한 아들, 딸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상을 탕감의 과정에 세워야만 복귀된 가정으로서 새로이 수습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그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부터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남편만 나라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위기대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언제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 보았습니까? 못 해보았기 때문에 사위기대적 사랑의 한 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교회는 할 수 없이 통일 운세의 시대가 목전에 다가오는 이때에 축복가정 부인 전체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가정 부인들이 총동원되어 지방에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편과 아들, 딸을 떼어놓고 나감으로써 여러분 가정의 사위기대는 어머니를 중심 삼고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은 어머니를 사모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방에 나가 활동하는 것을 중심 삼고 아들, 딸에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너의 어머니는 나라와 하늘의 뜻을 위해 나가서 싸우고 있다라며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존중하게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중심 삼고 모자일치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사위기대가 일시에 협조하여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모자협조 기반을 위해서 수고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모자협조 완성은 물론이요 부부협조 완성까지 하여 사위기대 완성의 협조 기반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 12월 1일부터 축복가정 부인들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이번에는 부인들만 동원하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 개의 부인을 동원하고 아무 개의 어머니를 동원한다는 것은 가정을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책임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영인들과 수많은 조상들을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동원의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가정을 일선에 내세우는 데는 남편보다도 아내를 내세워야 됩니다. 타락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해와입니다. 해와가 천사장과 비원리적으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깨트려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도 깨트려 버렸으며 아담과 영원한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길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까지 완전히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잠본인이 해와입니다. 해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 축복가정 부인들이 사탄 세계의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가 천사장과 타락하기 전 단계의 입장을 가정을 대표해 재현해서 나선 것과 같습니다. 축복가정 부인 1200명을 120곳에 파송한 것은 전체의 수를 대표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파송된 곳이 대한민국 땅이지만 대한민국의 한정된 땅이 아니라 세계 전체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개척 노정에도 소생장성 완성의 3단계 노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6천년 동안 복귀 섭리를 해나오는 데 있어서 남섬을 중심 삼고
세 차례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적인 면에서 남자들이 탕감에 나왔기 때문에 여자들은 횡적인 면에서 앞장서서 탕감해야 됩니다. 종적인 탕감을 횡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차 노정을 통해서 개인을 복귀하고 가정을 복귀하고 종족 민족 국가를 복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복귀 노정까지는 여성들이 3차의 개척 노정을 거쳐 나가지 않으면 탕감 원칙의 노정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된 가운데서 축복가정 부인 3년 동원 기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1970년대를 지향해 가는 이때에 바라던 터전이 1970년부터 1972년까지의 3년 기간에 닦아지는 날에는 한국은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을 협조해줄 분도 하나님뿐이요. 믿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더구나 중국과 소련이 배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권을 동북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지금 중국과 손을 잡고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앞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에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노정을 갔습니다. 그 3년 공생애노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을 찾기 위한 것이냐? 해화를 찾기 위한 것, 즉 가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찾아서 종족을 찾기 위한 것이고 종족을 찾아서 교회를 찾기 위한 것이며 교회를 찾아서 나라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노정에서 바라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한계점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시대권 내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197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축복받은 가정들이 참부모님 가정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단결되어 참부모님 가정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서 국경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서 최후의 경계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의 활동 방법. 축복가정들은 제비뽑기로 임지를 결정하고 36가정, 72가정 등 선배들이 조정이 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본래 혼자 임지를 향해 가야 하지만 험한 세상 환경 때문에 10명 한계조로 편성해 배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분열된 입장을 탕감하고 족장 편성 기반을 대신 완결짓기 위해 모든 대원들은 자기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한국 국민이 통일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살 수 없다고 공인한 승리의 기반 위에서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을 중심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뜻의 길을 따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가겠다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뒤에 두고 자식을 뒤에 두고 연약한 아낙네로서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여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걸음 앞에 하나님은 같이 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부모님은 축복가정 부인 동원을 단행하면서 내심에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세워서 부모님이 이익을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있다면 내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으로, 세계의 이익으로, 역사의 이익으로, 인류의 이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정상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있는 기쁨이 통일교회 내의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세계의 기쁨으로 남아져서 추앙의 대상, 기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어 일선에 나갈 때에는 아기들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특별 명령을 했습니다. 아기들을 맡겨놓을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사돈의 팔촌에게라도 맡겨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일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3년 동안 출동을 하느냐며 부모 친척들이 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은 아기를 친정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맡기고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삼촌네 집에다라도 맡기고 아니면 시집에 갖다 맡기고 임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싫든 좋든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기를 키워줌으로써 그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갖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욕은 다 먹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욕을 하다가도 아기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욕을 했다가도 어린 아기와 점이 들어 자기들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친척과 문중이 관심을 갖게 되고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세계도 여자가 어떻게 세계를 구할 수 있느냐 하고 관심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천주, 온 피조만물과 천사세계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을 통일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1970년 11월 1일부터 수택리에서 열리고 있는 축복가정 부인 동원 수련회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전부 집에 두고 동원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임자들이 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도 환란 시대가 있었고 풍파가 있었지만 모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씨가 되어서 봄절기를 맞이하여 심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전부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앙상한 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열매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한 것이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제일 귀한 것을 뽑아다가 심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제일 귀한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1970년에 전국에 있는 통일교회 축복가정 부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비운에 도달했고 비상사태에 임박했으니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가정과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여 3년 동안 자식들을 맡기게 하고 거지 모양으로 전부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친척집에 이 아들은 아무개의 아들이니 내가 3년 동안 갔다 올 터인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등등의 별의별 기극적인 배후를 남기고 행각의 노정을 떠나서 싸워온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통일교회는 나쁘되 3천만이 통일교회 사람과 같이 되는 날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역사, 정처 없는 방향의 천지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배척받는 입장에 서서 그것이 역사적인 그 무엇으로 남아지기를 바라면서 명령하는 아버님도 불쌍한 사나이입니다. 1970년대에는 외접으로 활동을 하되 극소수의 사람에 한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구들을 동원하여 활동하게 해서 최후의 한계선을 넘겨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70년 12월 1일부터 3년간 축복받은 부인들이 총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은 지금까지 정성 들이고 노력해온 모든 것을 투입해서 최후의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10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120곳의 전도 인지로 출동하게 됩니다. 각 지구본부로부터 지역본부, 구역본부에까지 출동해서 1972년까지는 우리 교회의 내적인 정예 식구를 12만 명 이상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식구들이 한 달에 한 명씩만 전도하게 되면 지금보다 배 이상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혼자만 가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래는 혼자서 가야 되는 길이지만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 여러분의 동지인 형제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환경에 침범받을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오직 뜻만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서로의 기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를 위주로 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조원들 간의 문제가 벌어지면 조장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조장입니다. 조장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10사람의 조원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분열되었던 그 입장을 오늘날 여러분이 탕감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여자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0수는 12수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한 조를 12명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열되었던 환경을 여자들이 대신하여 일체된 환경을 갖추어 하늘 앞에 하나 되기 위한 것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족장 편성의 기반을 대신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완결짓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1970년에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어서 기반을 닦음으로써 부모님이 국가적 기준에 서게 되었습니다. 3년을 지나고 나니까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통일교회는 그야말로 애국단체이고 통일교인과 같이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살 수 없다라는 여론이 전국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우리가 더 희생했고 기독교보다 우리가 더 희생했습니다. 더 희생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전통의 길을 차지해 나오는 것입니다. 편안하려는 사람들,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낙후됩니다. 그 일이 끝나기 전 1972년 이전에 이미 통일교회는 애국하는 단체로서 나라나 국민이 전부 통일교회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이내에 국가적 판감 기준을 세웠고 반대하는 기독교와 싸워서 기독교 이상의 국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기반을 중심 삼고 부모님은 해외로 세계 무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연결한 것입니다.